우리에게 8.15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먼저 올려드립니다.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에게 역사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한동안 상당한 설왕설래가 있다가 지금은 역사 교육을 사회 과목 안에 넣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 한국사를 그 사회 교육에 넣어서 수능 시험까지 필수 과목으로 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참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 엮어지는 것이라고 여길지 몰라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분들은 우리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떻게 무슨 뜻으로 어떤 의미를 두고 무엇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하셨는가를 아실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역사는 정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객관성 있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지난 과거사들은 우리가 그냥 기록해 놓은 걸 그거 읽고 알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기록할 때에 정확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기록을 해놓은 그 역사를 우리가 또 바르게 알려고 하면 또 바른 해석이 필요하죠. 생각에 따라 해석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꿈 해몽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듯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 해석을 하는데 사람에 따라 해석이 각자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역사적 기록도 어떤 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전혀 방향이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래서 성경을 아예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면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했던 그걸 왜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보고 읽고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구속사적으로.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구속사를 접어두고 읽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의 역사적 기록에 불과하죠. 그 역사도 이스라엘 역사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바로 우리의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을 미리 보여준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속사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역사를 통해서 구속사를 엮어가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 내용을 읽고 또 그 내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르게 깨달아 그 길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우리나라 역사가요, 이스라엘 역사와 유사한 점이 정말 많습니다. 이 들여다보면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일제 36년 식민지 생활을 끝내고 해방된 지가 이제 81주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80년이 이제 넘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8.15 광복 기념일을 앞두고 우리 8월 두 번째 주일은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을 당해보지 않고는 참된 해방을 알 수가 없지요. 예. 해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구속을 당해본 자라야 제대로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조금은 느낄 수 있죠. 직장에 매여 있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휴일이 되면 공휴일이 되면 해방감을 좀 느끼죠. 휴가를 갖는다든지 하면은 조금은 해방감을 느낍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430년 동안 합니다. 우리는 기껏 10분의 1도 안 되는 36년을 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그 걸어가는 과정 속에 그 애굽에서 나와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열흘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인데 자그마치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열흘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고 돌았다 생각을 하면 정말 우리가 요즘 표현으로 아찔한 생각도 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저버려 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돼가지고 잘 사는 것 같았는데 또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 망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 오늘의 이스라엘로 있는 이것이 1948년에 된 겁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 역사를 36년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일본 역사 속에 일본에 압제받았던 그 속에서 해방되어져서 나오는 과정 속에 있었던 것과 그리고 구속자적으로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은 죄악된 세상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해방된 거잖아요. 예. 그 해방되어서 지금 약속의 땅,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겪는 시간들은 각자가 다릅니다만은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40년 걷게 했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는 겁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은 분명히 나오죠.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예. 오늘 이 말씀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해야 돼요. 예. 이스라엘이 잘 사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입니다.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길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길을 가는 때에 잘 살게 됩니다.
그런데가도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그 인간의 뭐라 그럴까요? 교만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져버리면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이 결국 망하게 하기도 하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것만 아니고요, 온 인류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온 인류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140년 전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과정 속에 정치학자들과 사회학자들과 여러 학자들 간에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우리가 이만큼 잘 살 수 있는 지하 자원도 없습니다. 땅도 평지가 아닙니다. 조건은 전부 다 불리한 조건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받았던 복을 생각하며 결국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을 잘 해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놓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말씀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이 모든 명령,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역사성 속에서 구속사를 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행하며 그리고 너희가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번성한다고 했습니다. 번성한다. 예.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고생시키려고 아닙니다. 1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땅을 돌고 돌아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도 목사님은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천국 바로 데려가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이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솔직하게.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곳에 그대로 바로 그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40년을 돌게 했다니까요. 그 이유를 지금 밝힌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순간에 영생 얻는 자를 바로 가면 안 좋아요? 뭐 하려고 이 땅에 이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불러가시지 않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오늘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주고 계십니다. 잘 헤아리셔야 됩니다. 한번 그때에 딱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실된 고백인지 확실한 고백인지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 광야 생활 40년 하게 하신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낮추기 위함이라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 여기서 낮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 오직 주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렇죠? 예. 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찬송을 고백을 한다면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이 믿음 가지고 따라가야 돼요. 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내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손 탈치고 아버지 손 탈치고 지 혼자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점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된 게 없습니다. 예. 끝까지 잘 가야 됩니다. 나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성도 여러분 가운데 광야 같은 삶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 광야길이 끝날 것 같다가도 끝나지 않아고 길게만 느껴지는 분 없습니까?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지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겸손한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세상 줄만 잘 타면 출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조건이 아무리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흩어져 버리면 할 수 없다고. 그러나 아무리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불리한 조건으로 가득 차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내가 이만큼 건강한 것도, 그리고 이만큼 오늘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돌고 돌도록 해요. 예.
두 번째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치 않는다 했는데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우리가 학생들 실력 테스트하기 위해서 뭐 치죠? 시험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말씀 잘 들으세요. 예. 너를 시험하는데, 우리를 시험하는데 왜 하느냐?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제대로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고 시험하신대요. 예.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더 좋은 걸 주시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가장 큰 복은 영생이죠.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는 동안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을 때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을 가졌지만은 그런 좋은 믿음도 순간적으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고 가라 지시할 땅으로 왔잖아요. 왔을 때 기근이 들었을 때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했죠? 자기 아내 사례를 뭐라고 했어요? 너희 동생이라 했죠. 난 그런 신랑하고 살 수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혼자 빠져나가려고, 예? 생명 걸고 지킬 생각은 안 하고 그 나라 왕이 마음에 든다고 해가지고 자기를 처분하고 자기를 죽이고 이 아내 사례를 자기 그 왕이 후궁으로 데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예.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칭찬받았던 믿음 가지고도 이런 역사가, 이런 실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없겠습니까? 솔직하게. 예.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시험한다고 했어요. 예. 혹시 성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의 삶이 광야 생활이라고 느끼는 분 계시는지요?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하나님이 지금 바로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다. 이런 광야 생활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초지일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믿음을 시험하는 그 시험이라고 여겨지는 시험을 받는다면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시험을 하신 이유가,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게 되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 그걸 가르치기 위함이라.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언제 이동해야 될지 모르는데 뭐 농사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풀밭에 짐승은 먹일 수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가나안 땅 그렇게 좋은 땅에 들어가는데 빨리 들어가게 하시든지, 왜 고생시키면서 왜 이렇게 하시나, 별의별 생각 다 들 수 있잖아요. 예.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삶을 사는데 안 그러면 지금 빨리 불러가시든지. 예? 그렇지 않으면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이라도 좀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등등의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는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뭐냐? 인내심입니다. 인내심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예.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상한 것은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옷을 제대로 만들어 입을 수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길을 걸어야만 했는데 그런데도 괜찮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예. 사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지만은 그 삶을 지나놓고 보면 오히려 동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울 때가 있죠. 그때는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어떤 이유냐?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잘 들으세요. 오히려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마땅히 그의 길을 계속 따라가고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경외하던 것도 포기하고 싶은데,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징계 같은 것이 느껴지는 어려운 일이 오거들랑 그럴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을 따라가며 오히려 그를 경외함으로 살아가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생각해도 실망스럽고 내가 생각해도 이런 일을 안 겪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일이 올 때에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면은 그 시험을 오히려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점을 우리가 깊이 해야 돼요. 거기에 불평, 원망, 배려, 왜냐하면 우리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겨서 같이 죄를 짓고 같이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5절에 보면 징계함 같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이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디스플리니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훈련, 교육, 기강, 징계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훈하고 견책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 말입니다. 징계같이 느껴지는 것인데 그 속에 훈련하고 교육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예.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외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의 고백과 역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치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훈계하고 훈육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광야 생활이 있다면 바로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보다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경외를 더 잘하게 하려고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하던 거 멈추면 안 되겠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징계같이 하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 다 안 들어도 믿음의 우리 본이 될 만한 성경의 인물 속에서 고통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 형통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통과하면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7절 이하에서 7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류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예.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삶처럼 우리나라 일제 36년 이 지배를 겪으면서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이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 비싼 값을 치르고 얻은 역사적 상교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어오게 하시고 신앙을 갖게 하시면서 조국을 위해서 생명 걸고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시켜서 3.1 독립운동할 때에 33인의 대표 중에 16인이 우리 기독교 신자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어오게 하시고 그렇게 그 복음을 통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분들을 통해서 36년 동안의 짧은 기간으로 마무리하고 해방이 빨리 되었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온 산저에 기도원이 차고 넘쳤잖아요. 지금 그 기도원이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 유명한 대구에서 기도원 하면 주암산도 문을 닫고 주인이 바뀌었다가 저랬다가 해서 좀 안타까운 현실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들이고 교회에서 부흥회 해도 다 참석이 안 되고 기도회 해도 다 참석이 안 되는 이런 현실 앞에 그 산까지 올라가 기도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예언해 놓으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잘 살게 될 때, 너희가 잘 살게 될 때에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선은 우리가 한 말씀을 읽기 위해서 본문의 사실 28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 않는데요. 12절에서 봅시다.
12절에서 14절 또 이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이제 바로 뜨지 않습 12절. 예. 8장 12절부터 10절입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그랬는데 그 뒤에 읽어보면 말씀이 전혀 지금 다른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이 말씀들을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아멘. 이런 말씀을 할 때는 왜 하시죠?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의를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12절에서 또 14절 또 같이 읽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이루어져서 앞에서 말씀 잠깐 드렸지만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고 또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좀 잘 사니까 또 저버리고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자그마치 천수백 년 동안, 그래서 해방된 것이 1948년이라는 사, 오늘의 이스라엘이 형성됩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 사는 이 삶이 계속 지속된다 하는 그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왜? 우리 주위의 동남아에도 우리보다 복음이 일찍 들어왔던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다가 다 밑으로 아래로 떨어진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필리핀입니다. 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을 해 보시겠습니다마는 피의 대가를 치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피의 대가를 치르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물질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생명의 피를 흘린 곳에는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된다는 사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선교사가 발생한 그 지역이 복음화율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리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좁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피를 뿌린 성도가, 헌신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나가십니다. 예.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시오. 예.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기도 하십니다. 만나를 먹어서 먹이시기도 하고 메추라기도 먹이시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는 자가 있을 때에, 피를 흘리면서까지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들어서십니다. 이렇게 주도 면밀한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게 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결국 우리 인간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재물을 모았을 때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안 쓰고 알뜰하게 모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 8장 17절 우리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재물을 얻은 사람은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예. 내가 가진 달란트 마찬가지입니다. 그 달란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 8장은 집에 돌아가셔도 계속적으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19절 20절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인간의 타락, 아니 신앙의 타락과 교회의 타락이 어디에서 오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역사적 교훈을 보면 형통할 때 타락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때 타락합니다. 예. 일찍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초대 교회에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은과 금은 이제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금과 음이 없을 때는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대리석을 깔고 뭐 여러 가지로 호화찬란한 금장식을 하고 은장식을 해놓았지만은 거기에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능력을 잃은 것은 아니죠.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역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결국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예. 교회 타락은 거룩함보다 물질이 평가의 기준이 되면서 시작됩니다. 연약함보다 힘을 숭상하고 가난보다는 부유함을 선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다. 아무리 형통한 삶이라도 주님의 이름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뒤로 가면 안 됩니다. 예.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무능해질 수밖에 없고, 무능해지면 결국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 잘 아시죠? 21세기의 성자라고 하는 인도의 간디 선생을 잘 알 겁니다. 그 간디의 무덤에 가면 입구에 이 간디가 예언한 국가가 멸망할 때 나타나는 7가지 사회 악이라는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가본 것은 아닙니다. 그 7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우,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상업, 인간성 없는 과학, 그리고 마지막은 희생 없는 종교. 국가가 멸망할 때에 나타나는 7가지 사회악입니다. 여기 7번째가 희생 없는 종교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희생 없는, 피 흘림이 없는 교회.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희생의 대가를 누리려고만 하지 희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얻는 것을 내가 누리려고 하는 이런 욕심은 다 있는데, 내가 정작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을 주겠다고 하는 참된 희생자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19절 말씀에 보시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전가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반드시 멸망. 이 많은 나라 속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 이 나라가 없어졌다고 문제되겠습니까? 저 나라가 없어졌다고 문제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반드시 멸망한다. 성도 여러분, 해방된 이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우리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 성수, 11조 생활, 그리고 기도 생활, 세계 어느 나라도 찾아보기 힘든 새벽 기도,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없어져. 며칠 전에도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요,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요. 그걸 자랑 삼아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알만한 목사님인데 거기다가 그 시간에 다른 행사들을 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가장 우선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가장 우선입니다. 예. 그 시간에 다른 모임 간 참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우리는 지금 4만 불 시대를, 3만 불은 이미 넘어섰고 4만 불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인구로 보면 250여 개의 국가 중에서 우리가 29번째더라고요. 29번째로 많아요. 인구로 보면. 경제 규모는 15번째더라고요. 뭐 10번째 뛰어넘었다 뭐 이런 소리인데 15번째로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해방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걱정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런 전철을 밟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저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줄 성수에 생명 걸지 않습니다. 재적교인의 주일 낮 예배 출석 참석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은성교회 말고요. 우리 은성교회는 아니고요. 11조 생활하지만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기도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모임 부흥회를 가져도 성도들조차 참여하는데 타 교회 연합회 이제 해도 정말 참석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 벌기 바쁘고요. 벌어놓은 돈 쓰기 바빠요. 그건 제 표현입니다. 현실이 그렇잖아요. 공항이 지금 만원이 차고 넘치잖아요. 이런 현실 앞에 정말 우리가 이 역사적 기쁨을 누리고 만세를 하고 정말 감사했던 8.15 광복절, 이 기쁨을 지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 자녀 손들에게 계속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 신앙의 훈련을 우리가 느슨하게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걱정했던 이 걱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되었다는 사실, 여기에 우리도 자칫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옵니다.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우리들만이라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걱정했던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뚝 서서 하나님의 칭찬받고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받는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